예, 오늘 말씀은 시편 79편 갇힌 자의 탄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라고 볼 수 있죠. 제목은 갇힌 자의 탄식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이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해파다고 부서지고 다 뭐 전쟁에 의해서 죽고 그래서 뭐 완전히 그 조롱거리가 되고 이러한 상황을 두고 그 아삽의 후손이 이제 지은 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참 너무나 참담하죠. 너무나 참담하고 너무나 충격적이고 절대 이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이방 아무것도 아닌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성전이 무너지고 부서질 수 있을까?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실질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물론 예레미야는 이 성전이라도 하나님께서 다 허물어 버릴 거다. 제발 좀 회개하고 돌아와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통곡하고 회개해야 진짜 나중에 다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아들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뭐 목놓아 울고 청년고 다 죽어 없어지는 이런 상황 맞이해가지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지금이라도 울고 회개해야 된다. 이러한 간절한 메시지를 전했지만은 아무도 안 들었죠.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 절대 지킬 거야. 예루살렘이 어떤 성인데 하나님의 성인데 시온 성이 어떤 곳인데 어떤 군대가 감히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 택한 이 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그때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 다 떠났죠. 그거는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멸망당할 수 있어? 그럴 일은 없어. 하고 안일하게 그 메시지를 전했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예레미야 말고 다른 선지자는 그런 똑같은 예레미야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다가 실질적으로 잡혀 죽기도 하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을 때까지 결국은 지켜주셔가지고 살긴 했습니다만은 결국 나중에 애굽의 남은 자들에 의해서 붙잡혀가지고 결국 거기서 순교를 당해요. 결국은 예레미야가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름구덩이에 그 깊은 지하 기름구덩이에 거기에 가다 놓고 기름구덩이에 거기 사람이 몇 시간을 견딜 수 있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다시 겨우겨우 살아나고 했는데 그 한결같은 메시지가 지금 회개해라.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이 성전 이것도 그냥 건물뿐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냥 건물뿐이다. 이것조차도 얼마나 더럽혔으면 너무나 더럽히고 더럽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신다. 이런 메시지 전해도 절대 그 얘기는 안 듣죠.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성전이 뭔데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떤 곳인데 이것만 얘기해요. 자기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물론 그들도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번제고 뭐 한목제고 그래서 다 했어요. 하면 뭐하냐는 거죠. 하면 뭐하냐는 거죠. 정말로 그 삶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그런 공의와 정의를 정말로 뭐 보편적으로 물같이 강같이 흘러가도록 누구나 다 공의롭게 누구나 다 정의롭게 이렇게 느끼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그렇게 적용을 하고 그렇게 정치를 하고 해야지요. 근데 그거는 관계없어. 말로는 다 정의롭고 공평하고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도 안 하잖아요. 이 나라가 국민을 지켜주는데 그 목적이 있고 나라는 국민을 끝까지 지켜줍니다. 말로는 그렇게 근데 자기 공무원 하나도 안 지키잖아요. 공무원이 피살당했는데 그거 19살짜리가 편지 써가지고 좀 진상을 알게 해달라고 편지 쓰니까 알았어 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 그래서
그 편지를 반납하러 가니까 그것도 반납 못하게 다 경찰을 막아가지고 다 둘러싸가지고 그래서 결국 그 앞에 놓고 왔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그와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말로는 뭐 가장 정의롭고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말씀을 율법을 제일 잘 지키는 것처럼 하지만은 실질 삶에게는 완전히 거짓투성이고 완전히 사기꾼만 있는 거고 이러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시겠냐는 거죠. 근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이제 찬양을 주관하고 찬양대를 이끌어가고 하던 이런 사람이 이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들은 열심히 제사장 모든 제사장 다 타락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물론 대부분의 제사장들도 다 타락했어요. 다 타락했는데 그래도 일부 몇 사람은 진실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섬겼는데 이런 일을 당하니까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하고 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그 하나님의 끓어오르는 그 진노를 우리 백성에게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 쏟지 마시고 하나님을 고요하고 모르는 저들에게 쏟아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79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열방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으로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래서 완전히 들어와서 성전을 다 부숴버리고 돌무더기가 되겠다. 예루살렘 성도 부수고 성전도 더럽히고 돌무더기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2절 저희가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며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 짐승에게 주며 그래서 종들의 시체를 완전히 다 죽어서 시체가 온 사방에 널브러져 있고 그 중에는 아직 죽지 않고 부상당해서 이제 누구 도움이 필요하고 치료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냥 버려도 저 짐승에게 뜯기도록 해버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면에 물같이 흘렸으며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그래서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면에 다 어마어마하게 흘렸고 그들을 매장하자 장례 치러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매장이라 하니까 땅에 묻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매장이란 말이 묻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장례를 치러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묻어주고 하는 그런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땅에 묻으면 무조건 좋아한다고 그래서 화장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장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몰래 죽임을 당해서 피살 당해서 안매장 당한 사람은 그 사람 복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땅에 묻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4절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운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 이방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완전히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우리를 둘러싸여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막 낄낄거리고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지 못하니까 이런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비난거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있을 때는 아무도 건들 수가 없지요. 아무도 함부로 대할 수 없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시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조롱거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맛을 잃어버리면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은 버려져서 그냥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실질적으로 암염이라고 그러잖아요. 바위에서 소금을 튀는 그런 것이 있는데 아무 짠맛이 없는 그런 소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건 어디 쓰냐면은 바다 포장도로 하는데 그거 좋잖아요. 칠퍽칠퍽 거리지도 않고 아주 깔면은 다니기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포장도로 길 아스팔트 재료처럼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불 켜가지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버려져가지고 부서져서 사람들이 다니는 그러한 길바닥에 깔려져서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자녀처럼 살지 못하니까 결국 이웃에게 조속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됐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 영년 때까지니까 영영이 노하시리까 주의 진노가 불붙듯 하시리까. 그래서 언제까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지금 당장 그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영영이 진노해서 절대 노를 안 푸실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 처해져 있고 너무나 비참한 상황을 경험하고 닥치다 보니까 이거 영원히 안 끝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이렇게 진노를 하시겠습니까? 하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6절입니다. 주를 알지 아니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일국에 주의 노를 쏟아소서. 그래서 주를 알지 아니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일국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두 하는 그런 자들에게 이 진노를 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어마어마한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탄식을 하고 탄원을 하는 겁니다. 7절 저희가 야곱을 삼키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함이니이다.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다 집어삼키고 완전히 황무지가 황폐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황무지가 되게 했다는 거죠. 폐허를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우리 열조의 제약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심히 천하게 되었사오니 주의 긍휼하심으로 속히 우리를 영접하소서. 그래서 우리 열조의 제약을 기억하여,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열조가 너무나 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죄 하나도 안 졌는데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서 심판한다 하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에요. 열조 때부터 하나님께 죄를 지어오고 그 죄가 계속 누적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로 그 엄청난 심판을 당하는 것만 해도 감당이 안 되는데 그 열조까지 있는 저 멀리 열조가 지은 죄까지 다 합쳐가지고 심판하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도 커서 이런 엄청난 심판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그 징계를 당하고 있는데, 우리 열조까지 지은 죄를 다 한꺼번에 다 몰아가지고 한 번에 또 심판하면은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만 하고 용서 좀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9절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데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고 대단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우리는 죄를 너무나 많이 지었고 심판받기에 합당한 존재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그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영원히 언약해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고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이 있는데 그 이름을 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 백성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도 그렇게 이름을 칭함을 받았는데 이대로 망해버리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해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능력으로 인간의 그런 어떤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구원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거죠. 10절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주의 종들의 피 흘림 당한 보수를 우리 목전에 열방 중에 알리소서. 그래서 이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이것이 계속 영원히 지속되다 보면은 너희 하나님이 없네. 위대하고 천지를 지으시고 전지전능하시다는 그 하나님 어디 있냐? 그 하나님이 있다면은 그런
꼴을 당하냐, 이런 조롱거리를 언제까지 받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 괜찮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그 조롱을 계속 받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방 사람들이, 열방이 너희 하나님 어디냐, 이런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속히 건져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의 종의 피 흘림 당한 보수를 하나님께서 우리 목전에서 열방 중에 아니시고 열방들에게 이 피 흘리게 한 것을 갚아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11절 갇힌 자의 탄식으로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의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그래서 갇힌 자의 탄식으로, 그래서 지금 갇혀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거죠. 물론 이 사람이 뭐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바벨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그 형벌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포로로 잡혀가지고 갇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아도 완전히 갇힌 자처럼 이렇게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죠. 환경이 뭐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되고 완전히 갇혀 있는 거랑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오래 많이 살고 감옥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갇혀있는 갇혀있어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이 탄식으로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 그래서 이 갇혀있고 완전히 뭐 누가 죽여도 이미 이제 이 사람들은 죽일 거라고 정해놓은 사람이나 마찬가지고, 도살장에 끌려가서 이제 죽기로 정해져 있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잡혀서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있는 이런 상태일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상태인데, 어쨌든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또 유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는, 민족을 생각할 때는 완전히 갇혀 있고 또 뭐 죽이기로 정해져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그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이스라엘 자신의 힘으로는 회복되고 또 포로에서 벗어나고 또 이 상황을 완전히 끝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이것을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보존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2절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해방하고 그 해방을 저희 품에 칠면하게 푸소서. 그래서 우리 이웃이 우리를 해방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정말로 막 처참하게 만든 이러한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7배나 갚으라는 얘기는 완전히 심판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뭐 숫자 7이 아니고 완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하게 심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대적하고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그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면은, 그들을 심판해 주시면은, 우리는 그러하면 13절입니다. 그러하면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 되게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살게 해주시면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건져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뭐 우리 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대대로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그 처참한 상황에서 빨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건져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계속 이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이러한 엄청난 그런 재앙이 임했지만은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70년 후에는 다시 들어오게 하실 거라는 약속까지 해주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듣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는 다니엘도 몰랐었어요. 그런 예언이 모르고 있다가 그 말씀을 예레미야를 쓴 그 예언서를 읽다 보니까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네. 그러면은 70년이 지금 다 돼가는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하고 정말로 나를 정해 작전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것을 흠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음모가 있는 걸 알면서도 그래서 그대로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사자죽 불속까지 들어갔다 나왔는데 어쨌든 이 갇힌 자의 기도 탄식이 정말로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심판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노하고 버리셨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건져주시면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답게끔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쓰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천당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진리가 맞죠. 맞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말 자체에는 그런 삶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그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히브리 사람들은 믿으면 구원받아 얘기만 해도 다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 속에는 그 믿음의 행위라든지 믿음의 결과까지 믿음의 행실, 삶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헬라 사람은 특히 한국 사람도 헬라적인 그러한 특성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분석적이고 세밀하죠. 세세한 것까지 다 구분하고 표현을 다르게 하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믿으면 구원받아 하면은 그냥 믿는다고 생각하기만 하면은 믿는다고 말만 하면은 다 믿음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야 돼요. 이 믿음이라는 거는 행동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행위가 없고 또 삶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고 그냥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밖에 안 되고 죽은 믿음밖에 안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그 빛의 능력이 나타나고 소금의 맛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또 뜻을 받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말로만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그 이재명이 교회 가서 주일날 성경책 옆에 끼고 간다고 해가지고 그게 믿음이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가 되나요? 그러면서도 그 굿하고 전보는 사람들 자기의 그 대표로 만들어 놓고 또 문재인은 실질적으로 굿 다 했더만. 박근혜 대통령은 굿했다는 소문은 있는데 그 진실이 없어. 아무런 근거가 없어. 근데 문재인은 다 했더만. 하여튼 이거는 웃고 자는 얘기고, 그래서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야만이 그게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로만 생각만 해가지고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 돼야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심판 속에서 허덕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대접 받아서는 안 되죠. 물론 내가 잘못 살아가지고 심판받아서 깨우쳐가지고 하나님께 들어오면 그것도 복은 맞아요. 그것도 복이지만은 그렇게 되기 전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고 감사합니다.